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7개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갈 것입니다. 우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제 말씀 시리즈가 바뀌면서, 말씀의 주제가 바뀌면서 결단 찬양도 바뀝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부르려고 하는데, 처음 찬양이라, 우리 결단 찬양 처음 찬양이라 우리 오늘 솔리스트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또 청해 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앞으로 8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인데 저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따가 할 때 저렇게 부르시면 딱 제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여 설교가였던 이 마틴 로이트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왕립 주치의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어느 날 의사를 그만두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저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신앙의 선배가 인생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며 삶의 방향을 틀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천국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순교자들은 천국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천국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들의 필요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천국보다 작은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천국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른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내 나라가 됩니다. 성공이 내 나라가 되곤 하죠. 자녀가 내 나라가 됩니다. 건강이, 안정이 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도 쓰고 인생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이란 나무나 돌에만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 궁극적으로 내 삶에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천국들을 흔드시려고 진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7편의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7가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실 오늘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비유의 어떤 한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13장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천국이면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천국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이 있고 더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때로 재치 있는 말이죠. 재치 있게 말을 좀 돌려서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단무지가 안 왔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요새 무가 좀 비싼가 보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보통 중요한 말은 그렇게 돌려서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똑바로 말해. 그래야 정확해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천국을 끝까지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기뻐했고, 어떤 사람은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왜 비유로 말합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정반대로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들은 천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비밀과 허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천국을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많이 공부해서 천국을 알게 된 것이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천국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가 똑똑해서나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래 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이야기만 하세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천국을 바라보는 시작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려서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앙은 선물입니다. 천국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은 보고도 못 보는가?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천국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듣고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우연히 이 1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3장 앞에 11장과 12장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절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불신이 이어지죠. 계속해서 마음이 닫혀가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오히려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은 15절에서 단 하나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거였어요. 원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직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꺼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살쪘다라고 말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마음이 살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비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햇빛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햇빛입니다. 그런데 밀랍은 녹습니다. 진흙은 굳어요. 햇빛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받은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서입니다. 비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어요. 거울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순간 씨보다 먼저 내 마음의 밭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어떤 밭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 가라지보다 먼저 내 안에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비유를 들으면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도구였습니다. 너의 마음을 먼저 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천국은 이미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듣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미 있는데 너의 마음을 보아라, 거울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삽니다. 설교도 넘치고요, 유튜브도 넘치고 책들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점점 없어집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유를 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두꺼워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비유는 그 마음을 묻는 거예요. 비유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두꺼워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미 왔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두꺼워졌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질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낳은 새 가족일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설교가 익숙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천국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두꺼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뭔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음이 두꺼워진 상태, 이것이 가장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천국 앞에 섰는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임재하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7개의 비유들이 있어요. 씨,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네 라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이 시작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들은 열린 사람에게는 천국을 보는 창문이 되고 닫힌 사람에게는 벽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마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 가난해진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마음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은 더 열린다, 닫힌 마음은 더 닫힌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감사하게 된다, 불평하는 마음은 더 불평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더 믿게 된다,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의심하게 된다. 마음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천국을 봅니까?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IQ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본문 10절에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온 사람만이 설명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숨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마카리오이, 산상순의 제일 첫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 여러분, 이 마카리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밀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 여러분, 아주 부모들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아주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끝을 내밀어요. 왜 내밉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는데 못 찾아서 기뻐하는 부모,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숨바꼭질 하는데 커튼 뒤에서 발꼭지를 내밀었어요. 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는 감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찾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찾으면 찾는다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물어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터워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께? 주님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천국이 뭐가 좋을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 천국에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하는 것은 다 있는데 다만 예수님만 안 계신다면 그래도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우리를 천국 앞에서 멈춰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천국의 혜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졌죠. 금모자와 개털모자, 큰 대저택과 작은 빌라, 천국에 가면 금길이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황금길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눈물이 없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신기하죠. 한번 축구 영상을 보면 축구 영상만 나옵니다. 한번 캠핑 영상만 보면 캠핑만 나옵니다. 한번 어떤 영상을 보면 그것만 나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만 보입니다.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장소 이전에 주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처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씨가 뿌려지는 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화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진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볼 때 그것들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은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유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오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셨던 분, 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셨던 분,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잘 기록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떠오릅니다. 새벽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던 분들, 또 저와 대화하셨던 분들. 그런데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야 붙잡을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 천국은 마치 말씀의 주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목표는 지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만 계산하던 사람이 영원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천국의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천국을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노래를 축복성처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축복의 노래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미룹니다. 아니죠.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두꺼워진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날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다스림을 선포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